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아멘. 마른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오늘 예배를 함께 인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하고 무디고 천한 주인들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탄식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위로와 경외가 필요하고 세임이 필요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어 주시옵소서. 불기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림 당하여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주여 등대의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등대 사명 감당에 도와주시고 빛을 비추는 이 땅에서의 빛을 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동안 바울이 로마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사역을 다 하고 그다음 이제 예루살렘에서 119까지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이제 로마로 방문할 길이 열렸는데 근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 구제 헌금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고 난 뒤에 이제 로마로 가려고 바울이 작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 부탁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말씀하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전까지 바울은 단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리어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으니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기도 좀 해다오 그런 말이 되겠죠.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 기도 부탁을 잘하는 사도였습니다. 위급하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남의 기도 부탁을 자기 기도 능력이 있는데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남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 약한 목사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목회자만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때문에 힘을 얻고서 목회를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구령사업에 더욱더 매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부탁할 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여러분 아이고 내 기도도 못하는데 목사님은 무슨 기도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고 막 꼬잘꼬잘하게 쪼잔하게 내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남이 안 보이고 내 남편 기도도 못하고 식구 기도도 안 되고 이웃도 안 되고 내가도 힘들고 거기서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남이 보이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자가 돼야 된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중보기도자로 바울이 이렇게 알고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큰 낙심을 당했어요. 그때는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했냐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다양하게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 때마다 바울은 기도 부탁을 다 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낙심에서 벗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가 제가 이 시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해가 뜨는 것이 겁이 났어요. 오늘 자면은 내일 해가 뜨는데 해가 뜨는 것이 겁이 났어요. 그건 안 잤습니다. 그런데 졸죠. 해가 뜨면 또다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일이 오면 겁이 나. 너무너무 힘들 때에 나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좀 외로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기도로 돕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도웁시다. 기도로. 혼자요 정말 헤쳐나기 힘들더라고요. 그 엄청난 일들을 헤쳐나가기가 힘들고 무릎 꿇고 기도 늘 울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무디가 시카고 대화재 때에 자기 쉬무하는 교회 불 다 타버리고 집도 타버리고 재산도 몽땅 다 타버렸어요. 절망과 실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도요 예배 드리다가 불이 아예 나가다가 사람도 많이 죽어버렸어요. 발표 죽고 불 타 죽고. 아니 그런 교회가 그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시련입니다. 엄청난 시련 가운데 빠졌던 무디가 말씀에 위로를 받으려고 영국의 대설교자들의 설교를 들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런던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스펄전 목사님 이런 대설교자들이 막 설교하고 있었으니까 런던에 가서 그들 말씀드리고 좀 위로받기 위해서 갔는데 어느 주일날 런던의 한 교회로부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할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실에 빠졌는데 안 됩니다. 거절했는데 자꾸만 간청해가지고 결국 강단에 서게 됐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참 설교를 한다고 했던가 수락했던가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설교하고 강단에 내려와서 안돼 숨을 내쉬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저녁에도 설교 좀 부탁드리면 저녁에 진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세우세요. 목사님 와서요.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시카고에서까지 오셔서 목사님 무디 목사님 아닙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서주십시오. 거절하고 다시 또 섰어요. 저녁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는데 그날 저녁에 무디의 설교에 500여 명이 자리에 일어서서 결신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섰어요. 무디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강의 아니냐 이거. 이거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럴 리가 없는데 그때 그날이요. 그 교회 붕이 불길이 지펴지는 그런 날이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디가 전 세계 위대한 붕 전도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교회 두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병을 앓아서 계속 병상에서 누워서 지내는 언니가 있었는데 동생으로부터 무디 목사님이 오늘 주일 설교하라고 말 듣고 무디가 그때 유명했거든요. 그래도 시카고에서 그래도 막 좀 무식하지만은 막 앞뒤에 철자 안 받고 하지만은 막 불같이 나오니까 그때는 그 시대는 불이 안 통합니까? 하니까 런던이 있지만 미국 시카고에 졌거든요. 무디 목사님 없다고 하면서 동생이 말 듣고 그 언니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병상에서 무디 목사님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은혜 받게 하시오. 주여 강하게 임해 주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약한 그때 무디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신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설 겁니다. 도착하니 앞에 다 나와요. 무릎 꿇고 미국에서는 옛날에 구라베에서는요 앞에 나와 초청합니다. 지금도 10여 개는 초청한다 했습니다. 꿇고 다. 성령에 이어 충만요. 이게 이 중보기도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은 말하요.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가지고 뭐 해서 내가 뭐 낫겠나? 나 혼자만 기도하시 이라는데 그는 진짜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중보기도를 몰라요. 능력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한다고 낫겠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것과 무실로도 같습니다. 대구에 교사는 친구들 한 권사님은 날마다 나를 위해서 그래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기도 덕분에 내 사역에도 엄청 능력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난 그 소들이면 찌릿찌릿 옵니다. 전율이 온다니까요. 모릅니다. 모를 일이에요. 내 빈약한 사역에도 성령께서 부어주신 역사가 그분의 기도 때문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기도, 중보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응답이 됩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합심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좀 해다오 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합심 기도를 해다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께서는요 합심 기도의 능력, 위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합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연결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부터 하늘입니까? 영적 세계가 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합심기도 하면 하늘이 열리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합심기도 좀 해다오 그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지는 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일 때도 성령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다 아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탄식해 주시고 인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뭐가 필요한지 가장 뭐가 절실한지 다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탄식하시고 우리 기도를 인도 주시는데 그러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합심기도 좀 해다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합심기도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풀벌레와 사자가 누구 소리가 더 큰지 내기를 냈답니다. 그래서 사자가 큰 소리를 으르릉 하면서 막 울고 지르고 풀벌레도 삐릭삐릭 하면서 소리를 내는 골짜기 하나 지나서 생쥐에게 물어봤답니다. 들리더라. 사자 소리 들리고 풀벌레 소리 다 들리더라. 골짜기
하나 더 지나가지고 다람쥐한테 물어. 들리드나? 사자 소리는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풀벌레 소리는 다 잘 들리더라. 몇 골짜기 지나서 물어보니까 사자 소리는 아예 안 들리고 풀벌레 소리는 좀 전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자는요 을하고 울고 짖지만 골짜기 하나를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풀벌레는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온 골짜기에 풀벌레 함께 울기 때문에 온 막 밀림 속에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합심기도의 위력이에요. 합심기도.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합심기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삐릭삐릭 이렇게 우는 영적 풀벌레들, 중보기도하는 영적 풀벌레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주여 기도하다가 아버지 중보기도자 좀 많이 좀 부르시면 힘이 나겠는데요. 힘이 나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가복음 내가 야가복음이라고 여러분 야가복음 들어봤습니까? 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야가복음도 있는 거 같아요. 자, 야가복음 5장 16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악인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이 중보기도 시간에 중보기도 쪽지를 좀 많이 올려서 함께 기도 좀 하십시다. 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옆에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자신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진실 자매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올렸는데 이 기도 중보기도 막 같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오후부터 이제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시간부터 기도 모임을 가져갑니다. 크게 오래 하진 않을 겁니다. 매달 둘째, 넷째 주마다 1시간부터 기도 모임을 가져서 열심히 정말 감정이 넘치는 교회 오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갈 겁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달 첫째, 셋째 주는 열린 성경 공부 모임 해가지고 1시간부터 해가지고 무릎 모여서 공부를 빙불로 앉아서 하도록 말씀과 기도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는 셋째 주부터 하도록 하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재와 방식과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 모임은 다음 주부터 둘째, 넷째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거든요. 마음을 같이 힘쓰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남을 위해서 함께 합심기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합심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땅에서 합심기도 드리면 하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 잘됐다. 베드로도 잡았어요. 베드로는 막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 리더인데 이 사람 무너지면 큰일 나거든요. 다 잡아가고 있어요. 무교절 절기가 이제 다 지나기를 기다렸어요. 무교절 절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청하기로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기가 끝나기 바로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이제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처형당하는 베드로인데 아예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이제. 그런데 베드로는 태평으로 내일이면 죽는데도 평안의 잠을 청하고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어.
그 폭풍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가 다 교회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천사 따라가는데 세문 앞에 계죠. 세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기도는요, 세문도 저절로 열어버립니다. 기도는 다 앞에 다 열어버립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셨더니 베드로가 그런데 번쩍 정신이 들었어. 이 실제구나, 이게. 이 진짜구나. 그렇지. 지금 교회에서 막 나를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래 가봤더니 아나 다를까 지금 막 온 교회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 합심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 합심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합심 중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놀라운 기도를 부탁을 안 하는가? 왜 이런 놀라운 기도를 부탁 안 하는가? 이게 답답한 것이요. 성경의 사실과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기도를 부탁을 안 하고 있는가? 이 도구를, 이 전능한 도구를 왜 안 쓰고 있는가? 어느 교회는 해마다 대학생 전도 집회를 하는데, 대학생 전도 집회 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장장 6개월 전부터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기도 안 하면 참 못합니다. 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앞두고 6개월 전부터 기도를 하는가, 준비하는가? 힘을 같이 하여 해서, 힘을 같이 하다는 말은 전투 용어인데요, 싸움에 동참하다는 의미거든요.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는 마귀의 꽁꽁 묶여있는 자를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전쟁이 마귀는 안 뺏기려고 하고 우리 뺏으려고 하고 여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제가 한번 산기도 가서 기도하면 그때 막 배가 끊어지는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 힘들다. 정말 치열하다. 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왜? 영적 전쟁이니까. 특히 아픈 사람 나오고 기도하면요. 제가 한번 다른 데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는데 내가 죽겠더라고요. 3시간 동안 그냥 땀이 막 흐르쳐져가지고 3시간 기도가 난 뒤에 3시간 기도한 줄 몰랐는데 마치고 3시간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사람 막 쳐다보고 있어. 정말 힘들더라고요. 세 시간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귀신 쫓겨나갔다. 할렐루야 하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음날 전해 보니까 또 그대로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그대로. 기도해야 안 믿는 부모가 돌아오고, 기도해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마귀한테서 빼내올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에 묶인 세상들이 풀어지고 세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마귀에 묶인 자를 살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전쟁 끝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개월의 그런 기도 준비로 전도 집회를 하니까 마귀에 묶였던 자들이 거의 다 풀려갔어요. 그 전도 집회 때 당일에 그때 좀 사람들 몰려오더라고요. 와, 이거요 6개월 정도 기도하니까요 묶인 자들이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도 오는 거 보고 감격에 눈물이 오나 이런 앉아서 붙잡고 기도. 와,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예배 드리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막 사람도 보고 막 눈물 글쓰면서 눈물 닦으면서 안내. 그게 바로 이 중보 합심 중보기도 능력이거든요. 기도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를 알러보면 하나님을 알러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돼요.
그들 보고 그 대단하다. 강건은 불구경을 하기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게 있다면 기도가 다를 뿐. 기도가 다를 뿐. 기도 안 되면요.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되면 말씀 들어도요. 기도 안 하면 말씀 들어 못 삽니다. 왜? 까먹고 기도하면 말씀하세요. 능력이시기 삶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기. 말씀을 또 기도 안 하면요. 그 말씀 끝때밖에 없어요. 기도가 바로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특정한 기도가 없어.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차 몰고 가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한번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주위 초파가 버렸어. 기도가 다르다. 우리는 기도가 없다. 그들은 기도 6개월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인간 영혼들을 전도한다. 기도는 치열한 현재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뜨거운 합심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기도, 합심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가고 전쟁을 치열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 제목이 뭔가? 바울은 기도를 부탁한 후에 기도 제목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첫째, 세 가지 말하고 있죠.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건짐받도록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부터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어려움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음, 이 순교할 각오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당하지 않아도 될 어리석은 순교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교도 하나는 때가 있거든요. 악한 자들의 사악한 음모에 자신을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로부터 건짐받을 수 있도록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것입니다. 내가 순교로 다 때가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순교는 안 된다. 그 악한 자들한테 붙잡혔으면 안 된다. 건짐받도록 기도하고 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가? 그건 간단합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심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인간이 말이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들어봐라. 절대로 가만 놔주지 않겠다. 내가 순종복에다 죽여버리겠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 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들어오면 들어봐라. 내가.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 딱 들어서자마자 발을 들어놓자마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아니었다면 그 무리한테 갈기에 찢겨져가지고 아마 그렇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으로부터 건져받도록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 둘째는 받을만 하도록 31절에 하반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 섬기는 일이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 이게 섬기는 일이라.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게 잘 받아들이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부탁이에요. 왜? 가난한 성도들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헌금을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우리 또 좋아해야 될 텐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을까 싶지만, 때론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처럼요. 만일 바울이 전하는 구제 헌금을 받아들인다면, 바울의 교리까지도 받아들이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 즉,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러한 바울의 말에 동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반대파거든요. 그들이 말 절대로 바울이 전하는 돈은 받을 수 없다. 굶어 죽어서 죽었지 받을 수 없어 라고 했다면 바울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왔는데 좋은 일 하려고 왔는데 안 받아. 이 받을 수 없어. 당신까지 허용하는 게 돼. 안 받는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아주 서먹서먹하고 전달하는 이 헌금을 받아들일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화합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의 마음이요 조마조마하고 살얼판을 걷는 것처럼 안 받으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꼭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편히 쉴 수 있도록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은혜롭게 무사히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또 그들과 만나서 환대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히 쉬는 것. 그래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몸과 마음이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그러면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 이 세 가지가 응답되었던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32절에 보면 그래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는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병자에 동전 넣으면 커피나 유모차가 쪼르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 내 뜻이 이루어지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 바울이 부탁한 기도는요 바울의 뜻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 번씩이나 폭도들로부터 구출받고 또 한 번 채찍으로부터 구출받고 또한 살해 업무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체포돼가지고 재판받고 원체는 가이사랴 감옥에 1년 동안 투옥이 되었었어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애초에 바울이 기대했던 그 응답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옥돼버리거든. 그것도 하나 바울이 전달하는 헌금을 예루살렘가 받긴 했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바울이 잡혀버렸어요.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이방교회에 감사했는지 감사를 표했는지 아니면 받고 난 뒤에 그냥 다시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는지 아니면 받고 난 뒤에 다시 돌려줘버리는지 체포가 되놓으니까 그 다음 상황을 저는 몰랐습니다. 또 하나 편히 쉬도록 부탁한 기도는요 예루살렘에 일을 마치고 로마로 가긴 갑니다만 바울이 세사를 묶인 채 예수의 몸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로마 성도들의 환대가 아니라
차이차 로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기도는요, 결국 우리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되기는 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응답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내 기도에 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가 간수에게로, 간수가 간수 가족에게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온 시에 다 퍼져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누리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요상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로마 교회의 한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의 땅에서 하늘처럼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집사 때인데 자기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자폐를 앓고 있고 아니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갑자기 막 자폐를 앓고 있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들 붙잡고 19일 동안 금식하면서 크게 열심히 기도했다. 집사 때 열심히 기도했다. 근데 흠하게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완전히 쉬게 빠져버렸습니다. 기도 한도로 전혀 안 돼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잡혀진 간증 날짜가 한 달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느 교회 간증이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도무지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간증하기로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목사님,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죽어버렸는데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게 조금도 없어요. 내가 조금도 없어요. 내가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내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간증을 취소합니다. 시켜주세요. 목사님이 다그쳤습니다. 자매님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못 일어섭니다. 오세요. 간증하세요. 무슨 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내가 말해놓겠습니다.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오셔서 간증하세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말이야 아들 죽을 때도 간증하라는데 정신이 없나 하면서도 목사님 말하니까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지고 내가 3일 집회가 잡혔는데 이틀까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던 이야기, 아들 이야기, 아버지가 이 어려운 교수님 아닙니까? 이 어려운 교수님 아버지 아닙니까? 이 어려운 교수 다 아시죠? 그분이 무신론자에서 딸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가는데 아버지 예수 믿은 이야기 참 이틀 동안 다 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한 얘기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강단에 섰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죽은 지 아직 한 달 안 됐습니다. 그 말 듣고 한 차면이면 오열을 그 자매가 누구냐면 전도사 부인인데 남편과 자기하고 이제 아들과 세 사람이 여름 성경에 마치고 다 마치는데 이제 차를 뭐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막 남편이 졸다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여름 성경도 봉사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아들만 그 자리에서 10살 먹었는데 즉사고 말았어. 근데 성경학교 시간에 아들이 이런 게 가장 지금 하고 싶은 소원이 뭐냐 이 질문에 아들이 이렇게 했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빨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 자매가 통곡하는 겁니다. 그 이민아 집사가 그 부부를 끌어안고 막 소리를 막 울었다게 서로 막 아들 잃은 그 이민아 집사 때문에 통해가지고 그 부부가 서서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치료의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대로 하셨습니까? 그런데 내 뜻과는 다르게 응답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기 기대이 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돼가지고 세그렁이 차고 로마 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 뜻이, 이게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는 자동 판명이 아닙니다. 동전에는 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뜻이 있습니다. 내 처지, 내 현재 고통, 내 모든 고난, 이 모든 상황, 상태,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에 한 집사님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작전 기도를 몇 개월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내가 저 신박했더니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왜? 기도는 그대로 안 되고 전부 다 반대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그게 안 나갑니다. 신박 오지 마세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다음부터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고 분명히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편히 잘 가도록 부탁했는데 세월한 차수 로마로 들어갔다.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 이게 웬일인고 하지만 그게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복음이 막 오히려 역설적으로 막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중보 기도자가 됩시다. 기도를 좀 부탁하고 또 남을 위해 함께 합심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 교회 중보기도로 영적 교제를 충만하고 중보기도로 더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중보기도로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넘쳐나고 기도하면 은강교회. 그래서 오후 집회 때 기도를 정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정말로 뜨거워진 교회에 대해서 왕성한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걸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 부탁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기도의 역사하시고 주여 이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나가 주 앞에 아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왕성해서 축복받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나가는 붙드는 종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생의 축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도의 놀라는 영을 부어주시고 엎드리도록 부르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맞설고 능력을 알 수 있는 귀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주여 함께 오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기도합나이다. 아멘.